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를 섬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으로 주님 찬송하며 항상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 목요일 날에 노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6절부터 18절부터 야다리보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섯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고 영광이었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 너무나 많이 안 가르쳐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에서 드러나던데.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말씀 바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리트머스 종이 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죄와 부자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요, 한국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이 자본주의 시대예요. 주님의 말씀이 죄와 부자, 그렇죠? 근데 그 본문 말씀이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고 그분들은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반석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이긴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같이 슬픈 일이 어디고 그것같이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 큰 무지하게 가장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그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칩니다. 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종교개혁 때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루터, 칼빈, 쯔빙글리 뭐 이런 분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잊습니다. 잊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읽게 만드셨단 말이죠. 교회 은혜의 방편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성찬, 성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을 주는 은혜를 주는 단 하나 방편이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듯이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축복하시고 계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모릅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렇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전 세계를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공회나 카톨릭에서 칠성사가 있죠. 성공회도 칠성사를 따라요. 7개의 성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성경대로 2개의 성사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 그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세례와 성찬 때 복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그리고 그때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이나 성공회, 카톨릭을 따르는 성공회에서는 이 칠성사라는데 세례성사, 세례에서 들어가죠. 견진성사라고 해서 성령 충만도 거기서는 성사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도. 어떻게 보면 몰라요. 성령 충만함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체성사 이게 이제 우리들 저기죠. 이 사람들 이제 저기들 화채설을 하죠. 이제 성찬 말하는 거예요. 고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고해성사입니다. 병자 종부성사. 병자성사 이 병자를 고치는 거 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임종 때 종부요. 임종 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성사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톨릭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그 가톨릭에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그게 뭐죠? 퇴마사죠? 그 사람 아니 가톨릭에서 퇴마사라고 하나요? 가톨릭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러니까 또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무엇이든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혼인성사가 있어요. 이 혼인, 성풍섬사, 이제 서품 주는 거, 목사 안수 받는 거, 사제 아분수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성사, 결혼을 주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혼인을 결혼식 자체를 성사로 거룩한 예식으로 이렇게 지키는데 주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결혼 생활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귀히 여기라 했고 결혼 생활을 잘 이루어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칠성사라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성경대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세 가지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통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 성찬 참여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을 받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근히 나를 대하시고 이것부터가 이 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친근히 대하셔요. 보세요. 사람이 부부지간이든 어떤 적이든 공동체서건 친구지간에도 말하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것이. 주님은 더 그러시겠죠.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인데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 어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거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 받고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알고 칼빈의 말대로 그래서 목사님의 말대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더 큰 복이 더 큰 복 뭐다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더 크다고 할 말 없지만은 더 큰 복은 없어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은요. 그 이제 노예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완전히 얼굴에서 드러나더만요. 얼굴에서 드러나고 식사를 하는데 나를 쳐다보더라고 저기라더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많이 이렇게 저희가 돼서 많이 당해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은혜구나. 저분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그냥 주님의 말씀이 치니까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 그분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 부자라는 부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똑같이 귀에 거슬려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멀쩡해.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상관을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간섭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그 사람한테 역사할 때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아서 막 기쁨의 반응이 일어나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아서 예배 중이나 말씀 듣는 중에 찬송 부르는 기도 중에 받으면 막 얼굴이 환하게 피죠 편안하고요. 그러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당연히 안 좋죠. 책망받으면서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책망받는데 좋으면 정신병자죠. 당연히 책망받으면 주님 앞에 저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원망도 오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욥같이 요나같이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온전히 나가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죠. 그 원망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원망도 안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저기 하는데 원망 절대 안 해요. 그것이 어찌고 저찌고 그러다 뭔 큰일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런 말은 어쩌다 한 번씩 거지 절대 하나님은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화도 안 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하고 자기 이런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숨쉬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특히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은 뭐예요? 군사용으로서 그 병사들이 상관하게,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 단어라고 그랬죠. 그 단어가 똑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관계에서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어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종.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해요. 어떤 우열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 7장에서랑 말한 대로 어떤 높고 낮은 우열이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뭐요?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복종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데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종 이런 거하고는 뭐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종, 그런 순종,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단어 자체가. 그리고 바로 남편들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내를 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똑같은 뭔 말이에요? 복종하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했죠. 자, 남편들한테도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과 복종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뭐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가서 한번 다시 보죠. 다시 봐요. 자,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께 복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이죠. 6장. 아니 5장이죠. 5장. 예. 남편들아 5장 25절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뭔 말?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잖아요.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복종했지만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셨고, 자, 교회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뭐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랑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건데, 율법도 전에는 뭐예요?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니까 지켰죠. 구약에서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알게 됐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율법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고 그 율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지키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고 안 받고가 이제 그것은 끝났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버렸는데 더 큰 뭔 복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기복신앙이 막 그것만 집중해서 기복신앙인데, 그렇다고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거 이렇게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데도 계속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복에 복을 더하셔요.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본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다 받은 자로서 이제 먼 일을 감사드려서 사랑함으로 막 먼 일을 하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주님은 또 그 무슨 일을 하면은 계속 부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이제 거꾸로만 이렇게 해도 남편들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요즘 여자들이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해도 맞아요.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남편들을 괴롭히는가 몰라,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60 넘으면. 그게 다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남자한테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여자한테 나오고, 그래서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생리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녀들 모든 일에 부모님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진짜 교회가 효도를 안 가르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부모님은 모시는 것이지 부모님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모님은 섬기는 것이고 모시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은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효도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특히 과부의 자녀들에게. 효도하기를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 교회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노엽게라는 단어 이것 좀 살펴볼게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레디조,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자녀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노엽게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뭘 노엽게 하고 무슨 돈을 안 줘서 노엽게 하고가 아니라, 자녀들이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노엽다라는 이렇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 단어를요.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그리고 그때는 여자들은 아예 인구 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시지도 안 했어요. 여자들은 인구 숫자 치는데 여자들은 시지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뭔 저런 종교가 있냐. 근데다가 종하고 상전하고 같다니까 뭔 저런 종교가 있냐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데 뭐예요? 교회가
여자가 막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디모데전서랑 나오잖아요. 여자가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잠잠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네들 뭐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그리고 배울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동등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등하게 해줬더니 여자들이 막 남자들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돼갖고 완전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만약에요, 차별을 없애는 건 좋은데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런데 장관 딸이라고 해서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저기를 주의할 것을 안 줘버리는, 못 주는 거예요. 눈치 보니라고. 그게 역차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돕고 가난한 자 고아를 살피고 그러는데, 가난한 자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는 부자들하고 똑같이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서 레위기서에서 나오잖아. 얼마나 공의로운가 몰라요. 주님. 근데 세상 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번씩 나오죠. 저기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빵 훔치다가 컵라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저기 했더니 판사가, 그거 뭐예요? 미국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냥 저기 돈 걷어가지고 뭐 100만 원 생활비를 줬다 어쨌다, 또 파출소 경찰이 그랬다 해가지고 나죠. 그렇죠. 인정상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과부와 가난한 자들 다 도와주고 고아들 다 모든 걸 싹 쏟아부어서 도와주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죄 지었는데 그걸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죄 지었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죄 지었는데 봐주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죄 지어도 봐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만 봐도 그 인간의 심리가 그런 데서 심리학자들이 또 그런 걸 괜히 또 말하잖아요. 그 판사가 뭐 자기 뭐 저기 하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그럼 그게 지금 자기 의란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분석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 뭐 비춰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자녀들, 우리 여디디아 청년 세대까지도 모르겠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자식들 부모님 이제 그때는 막 6, 7씩, 5씩, 막 8씩, 10씩 이렇게 나실 때라, 예?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가족 형제자매 그 안에서도 공동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절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요. 위아래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이제 핵가족으로 되면서 자식 하나나 둘 낳으니까는 그때부터 난리가 되는 거, 자식을 떠받들고 사니까는 거꾸로 돼버려야죠. 그러는데 뭐 우리 제 때만 돼도 그랬지만은 자 벌써 2000년 전에는 어쩌겠어요. 부모하고 자식이요 관계가요. 그렇죠? 예. 거짓 뭐 자식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날 제정을 하고 뭐 어린이들도 좀 저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거꾸로 이게 역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 뭘로요? 떠받들어 이제 자식을 가지고 자식을 배려놔 버리는 거예요. 저밖에 모르고 사회생활을 할 줄을 몰라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같은 직원들끼리도. 그러니까 조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기도 지옥, 다른 사람도 지옥. 왜요? 어릴 적부터 부모한테 그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선생들도 그렇게 저기를 하고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니까 더워져. 당연히 더우겠죠.
이제 돈 벌고, 예? 제가 저기를 내가 승진을 하니까는 제가 공부를 못해야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막 세상에서 이제 뭐요? 돈 넣고 돈 먹기 죽고 살기 나섰으니까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돈 뺏기 몰라가지고. 그게 다 뭐요? 그렇게요. 그렇죠.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식들을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여자들 숫자에 안 넣듯이. 애들도 숫자에 안 넣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에 우리가 숫자 셀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정들만. 그래서 남자만 몇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떤 아비들은 진짜 노예 다루듯이 자식을 내 저기 소유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식들 맘대로 하고 자식들 뭐 저기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때 광양에서랑 가끔 광양에서 일가족을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오니까는 자식들 둘 죽이고 아내 죽이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 자기도 죽고 또 익산 여기 익산에서도 엊그저께 익산에서도 그 남자가 그 커피숍을 좀 크게 하던데 커피숍을 하는데 그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빚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하고 그 아들하고 딸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또 저기 뉴스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빨리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어떤 이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걸 넘어서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부모가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을 국가에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저기를 충분히 케어해주고 사회생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계속 지금 부모들이 그 뭐 어린애들 그때도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연탄 차 안에서 연탄불로 같이 다 죽어버리는 게 애들하고 애들 뒤에다 실어놓고 그냥 애들 남겨놓으면은 자기 엄마 아빠 없는데 애들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같이 죽이는 거 그 먼저 죽이고 꼭 나중에 죽잖아요. 부모들이. 그게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가 양육해라고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형아라고 그러죠. 이제 몸이 기형아가 아무튼 지체장애자니 뭐 이런 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아이들도 우리 귀한 집사님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까는 주님께서 이 자녀를 나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어거지 쓰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 같아. 아니에요. 그분들 마음은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장애가 절대 그 가정을 힘들게 안 하고 장애아를 아들을 딸을 돌보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밝게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대신 양육하라고.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소유욕에 사로잡고 육신성 그리고 자기 어떤 한풀이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저기 했으니까 자녀는 절대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귀한 분들이 이렇게 그런 예와 그런 전기를 보면은 꼭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항상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의지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가 해주면서도 꼭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빠를 통해서 너한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너한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라. 자기를 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보게. 자기만 보게 그냥 자기만 보게 하면 뭐냐면 이렇게 편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전개가 돼요. 또 그리고 남편이 자식들이 남편만 좋아한다. 자식들이 아내만 좋아한다. 이런 것 때문에도 부부가 소외감을 느끼고 나이 먹어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커나가면서 저기 하니까는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이 이 기쁨이었고 이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부분을 탁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하면은 뭐예요?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서 나한테 보내주는데 그 애한테 함부로 말하겠어요? 말도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뭐 자꾸 그 부모도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겠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꾸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정이 바로서는 지금 이런 말씀들 이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에 청직이 된 아까 도킴에도 주님이 주신 가게 청직이 되어서 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자체 그런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이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잖아요. 자, 가게 내 가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네. 그럼 저 가게 망해도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다른 데서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가정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도 그게 심각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꼭 노예 다루듯이 자기 소유물 같이 팔기도 하잖아요. 막 팔기도 해요. 중국에서는 자기 그 자녀를 팔잖아요. 중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팔고 있죠. 그 여자아이들도 막 어린애들 팔아버리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돈이 없으니까 팔아버려. 이때 뭐 이때 더 그랬겠죠. 자기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게 노역계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에레디조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 바로 뒷구절에 뭐가 따라 들어와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면서 주의 교훈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에베소서 6장 4절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오직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뭘로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뭐요? 성경으로요.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훈과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요. 어디 뭐 하버드 대학 들여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정의에 대해서 그 누구예요? 그 마이클 샌더니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강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뿐입니다. 자녀는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저기로 절대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기 발등 찍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 이제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친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하지 말고 둥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원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만 잘 알아듣고 이 말씀대로만 세상에서 살면은 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요?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내가 있는 공간이, 내가 있는 직장이, 회사가, 커피숍이요. 한 가지 예를 대형교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 예를 들어서 예화가 있어요. 예화를 많이 들어요. 이제 이 본문 가지고는 아닌데 저는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듣는데 이 김제 있죠.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사 이 밑에 아래쪽이에요. 근데 이 원평으로 넘어가는데 말고 김제에서 금산사 금산사요. 가는 쪽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가든 옆에 있는데 이제 그 광주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 1908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예배당이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강대상이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그때는 1908년도에는 함께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요. 함께 못 앉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개방이 됐더라도 그렇게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금산교회가. 근데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있었어요. 조덕삼. 이게 금광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예요. 지역 유지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그 집에 머슴이요. 말 이렇게 관리하고 말 끌고요 일하는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같은 교회를 이제 금산교회를 나간 거잖아요. 그때 교회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동네에.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근데 장로 투표에서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주인이 조덕삼 이분이 어떻게 시험 들기도 요즘 같으면 시험도 교회 막 저기 해줘. 근데 막 성도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 조덕삼이냐 이분이 교회도 지어주지 교회 막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지 막 맨날 이러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머슴인 이자익만 되고 이 조덕삼 이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대단히 조덕삼 이분이 더 대단하죠.
이분이 교회가 이제 술렁술렁거리고 밤에 보니까 눈치를 막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목사님도 그러고. 그러니까는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랬다는, 공개적으로 나는 이자의 이 장로님을 내가 깍듯이, 내 집에서는 내 머슴이지만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니까 내가 깍듯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성도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도 막 불편해, 성도들도 머슴들도 있고 동네 부자들도 있고 양반들도 있고 그런 양반 출신들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예? 가장 부자고 교회를 지어주고 막 이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뭐 그렇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그 머슴을 그렇게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섬기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장로가 또 된 거예요. 장로님이요, 이제 조덕삼 이분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장로 선출할 때 이제 또 나가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머슴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집에서 보는 거 다르게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러니까 머슴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더 그렇겠죠.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굳은 일 다 오고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이 너무나 보기에도 저기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 유명하죠. 평양신학교로 보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라고. 가지고 그 제반 경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기가 뭐